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샤론의 꽃 예수. 거룩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큰 태풍이 3개나 지나감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산과 들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의로운 예수님의 피로써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리더십을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추석을 한 10여일 앞두고 있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이 3개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서해안, 남해안, 영남지방 등 전국 곳곳에 벼들이 많이 쓰러지고
또 많은 과일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황금 들판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시장이나 또 백화점, 과일 상회 앞에는 이 과일 선물 박스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있고 또 제목감으로 사용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옛날 부천 가까이 있는 그 부천 소사에는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사골을 복사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부도에는 지금도 포도가 유명합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포도가 유명하면 시흥평택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휴게소 이름이 송산포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과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산의 대추, 상주 곶감, 나주배, 충주 사과, 제주도 감귤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유실수인 이런 그 나무들, 또 포도나무, 사과나무, 또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이런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부가 이런 유실수를 자기 땅에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은 주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적시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로마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정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못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무화과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접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과거 못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그 포도나무 자체에 의해서 그 가지가 1mm, 2mm만 떠나도 말라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하여야 하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여러분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식물이나 모든 나무를 보세요. 뿌리를 땅에 박지 않고 영양분이나 물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자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를 보세요. 뿌리를 땅에다 깊이 박아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나면 성장하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이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섭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성장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텃밭에서 혹은 화분에서 채소나 화초를 길러보신 경험들이 다 있겠죠. 자,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런 채소나 화초나 나무는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지하에서 식물이나 채소가 되는 거 보았습니까? 식물이나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빨아 올리고 그리고 나무 줄기나 잎이 항상 이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로운 해는 곧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태양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또 말씀 묵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영적 포도나무 가지가 된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생명 내 맘에 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이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 살 때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